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배와 그물,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3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라는 처참한 죽음을 향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깊은 근심과 요동함을 당장 멈추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정의 전부가 머무는 중심을 뜻합니다. 그 중심이 부서져 내린 제자들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없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믿음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사형수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거할 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정거장이나 임시 숙소가 아닙니다. 영원히 머물고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저택들의 방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던 도마가 불쑥 나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지극히 육신적이고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 도마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훌륭한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The true, 유일한 진리입니다.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 말씀에 담긴 가슴 벅찬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리실 분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거짓말과 조작이 눈부신 승리를 거둘려는 찰나에 내가 진리라고 선언하셨다. 머지않아 차가운 무덤에 시신으로 누이실 분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외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진리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났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간구는 그저 호기심 많은 제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깊은 단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지고 느끼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넘어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크신 인내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를 상호 내재라고 합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안내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바로 그 목적지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11절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말씀이 실제임을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치유, 축기, 오병이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일들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죄인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영원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유대 땅이라는 좁은 공간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온 열방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은 죽어가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13절, 14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백지수표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말만 주문처럼 붙이면 내가 원하는 성공, 건강, 부귀, 영화를 다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철저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내밀 때 그 위임자의 뜻대로만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기 위한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